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늘을 나는 새들 가운데 모성애가 가장 큰 새가 페리컨이라는 새라고 하죠. 이 페리컨은 새끼들을 키울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먹게 해서 새끼들을 살린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피를 새끼들에게 먹여서 그 위기 속에서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페리컨을 사랑, 희생, 이것을 상징하는 새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사랑과 희생의 상징적인 새인 페리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핏방울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와 물 한 모금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몸소 보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는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는, 시작 제1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 보잘것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짐이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시작은 뭐냐면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높아져라 그 말. 너 충분히 높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너 하나님 밑에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그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교만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향해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높아지고 인정받는 자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서운한 이유가 있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인정해 주지 않네? 서운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아직도 섬김이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거기는 예수님의 영성이 아직 없는 겁니다. 섬기면서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자리가 힘든 자리지만 그 자리를 굳굳이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는 장면을 보면 구름 타고 다니는 신령과 같은, 산신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시장, 길거리,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곳, 고통받는 곳,
가난한 사람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히 니들이 나와 어떻게 같이 있어? 감히 너희들이 나와 어떻게 같은 학번이 될 수 있어? 나는 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함부로 까불지 마. 함부로 맘먹으려고 하지 마. 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녀하고도 세리하고도 온갖 병자들하고도 길거리에 있는 모든 행인들과도 어디에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내 등을 두드리시며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가운데 계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낮아지심의 겸손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